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일어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이때 갑자기 불어온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거센 물결을 잔잔케 하시지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는 예수님 물으십니다. 아직도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5절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면 거센 풍랑도 거친 바람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물으신 겁니다. 내가 준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밖에 나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 손에 용돈을 쥐어주면서 다니다가 배골치 말고 때가 되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용돈을 쥐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녁에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투정합니다. 배고파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묻습니다. 아니, 아침에 배골치 말라고 넉넉히 용돈을 주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배를 굶고 다니냐? 준 용돈은 어째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 내가 준 믿음은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준 믿음은 어찌하고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믿음도 일찍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요? 물론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과 결단에 이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사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 자 치고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본 자 치고 인생 망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묻고 계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믿음은 거친 풍랑도 거센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왜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일찍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닙니까? 요셉.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주인집 마나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거친 풍랑도, 내 인생의 거센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히 내 인생의 거친 풍랑도, 거친 거센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이 상황을 이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풍랑 앞에서도,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이 덮쳐와도 결국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바람과 풍랑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야, 이젠 죽었구나, 야, 이제는 망했구나 두려워 떨고 있으니 예수님 답답하신 심정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사단은 때때로 달콤한 미끼로, 때때로 거짓으로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함으로써 결국 망하는 길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밀어 넣습니다.
여기에 사사 삼손이 쾌락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사울왕도 권력이라고 하는 이 미끼에 걸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산이 내민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미끼에 걸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친 인생은 사단에게 농락당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모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결국에는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격으로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한순간에 다 겪는 비극을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잃었습니다. 그 비보를 다 듣기 전에 10남매가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에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비보까지 듣습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욥이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10남매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버려라. 악담을 하고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그 와중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믿음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거친 풍랑과 바람도 맞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자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욥의 고백처럼 저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순간,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시시한 소망